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마감으로 돌아와서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간 두 제자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마셨다. 나타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생전의 모습과 다른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제자들도 그냥 모습만 봐서는 알기 쉬웠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 다른 모양이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 다 다른 모양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양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허리 구부러진 사람도 다 펴지고 어디 아파서 골골하던 사람도 다 고쳐져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얼굴이 좀 덜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날씬빠꾸하게 바뀌고 이제 바뀌는 겁니다. 머리 빠진 저 머리 다 자라서 이제 풍성한 모습으로 풍성이라더만요. 머리 빠진 사람 인사하는데. 근데 그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예수님도 생전의 모습과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마에게 나는 그 손에 못자국 난 거 봐야 알겠고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고 그 창에 찔린 자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래 말하니까 주님이 얄살 맞죠. 그때는 찔린 것도 보여주시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연속 성상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다른 모양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 우리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꼬꾸라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지금은 성천 이전에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떡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냥 하하호호 하고 이러지만은 성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나니까 꼬꾸라져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전당을 갔다 왔다. 그 전당 갔다 와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진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글쎄요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져 있거든요. 천국은 죄 많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심령 가지고 전당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다 변화되어서 가든지
변화받아서 그 가든지 변화되면서 가든 어쨌든 성화, 완전한 성화와 관련지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죄 막 짓다가 천당 막 털렁털렁 그냥 막 열차 타고 가듯이 서울 가듯이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진짜 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따라합시다. 완전히 변화되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당 간다 할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가든지 되면서 가든지 변화와 함께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변하지도 않고 죄만 짓고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천당 못 가요.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은 강제로라도 강력한 변화와 함께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백도 없고, 근데 목사가 장례는 치러주지요. 천국 갔으면 갔다 가지. 갔다 가지 내가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 하겠네. 목사가 하나님인겨 모르지. 하지만 장례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해주려고 쓸데없는 논란을 장례식장에서 전당 갔니 안 갔니 가지고 막 그 사람 죽었는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니 천국 갔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갔겠지요 말을 좀 강하게 말해서 천국 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전당 갑니까? 아니요. 목사가 선포하는 거 상관없어요. 돌아가실 때 이미 다 결정 나버렸어요. 결정 났고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본인의 장례 때 죽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끝난 것을 목사가 장례 예식을 진행해 가면서 이분 천국 갔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새벽에 전당 간다 지옥 갔냐 막 얘기하지만은 장례식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유가족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난 가도 내는 갈 기다. 너무 난 가도 내는 갈 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안 데리고 가도 내 새끼는 데리고 갈 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남들 전도하는 거 다 해도 좋지만은, 전도해서 가면 좋지만은 적어도 내 새끼는 전당 데리고 가려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몰라보고서 이야기하면서 쭉 갔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말씀을 풀어주고 깨우쳐주고 모세 오경부터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니까. 사람이 성경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놈들은 거의 다 하는데도 지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 고정관념을 가지면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게 돼요. 건축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어디에 꽂혔냐? 성경책에 있다 보니까 노아의 방주 만드는 데 보니까 장이 몇 급빛 몇 급빛 선박 만드는 사람이 거기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배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해보니까 세상에서 물에 안 깔아앉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모양을 따가지고는 만들어진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적재물을, 가장 많은 적재물을 담아도 바다에 안 깔아앉는 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법률하는 친구, 제 친구 법대 나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그 성경책 보면은 뭐가 자꾸 보일까요? 레위기의 법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뭐니까? 법이니까. 법만 자꾸 보입니다. 근데 야, 성경에 말하는 이 법이 끝내준다 야. 자기가 현대법 연구해보고 고대법 연구하고 법학 공부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법만큼 완벽한 법이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그 정확무모하고 완벽한 법을 가지고 왜 고딱으로 살았노? 그 완벽한 법을 가지고 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완벽한 법을 가지고 고래밖에 못 살았지? 완벽한 법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왜 고래밖에 못 살았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지?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11장에 꽂힙니다.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이 나옵니다.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내게 나누는데 우리는 저 별로 안 보는 것들을 영양가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거기에 주로 먹지 말는 음식이 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와, 이 고대 사회에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식단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성경책에서 뭐만 봅니까? 젓가락책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리워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리워지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변화돼요. 뭐 한다고요? 변화돼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화된 사람은 왜 그러냐? 실제로는 예수님과 제대로 깊은 교제가 없어요. 종교로 기독교를 택해서 그래요. 종교로 기독교 택했는데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이상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로 택해서는 안 돼요. 종교로 기독교 택한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근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니까 그분들은 절에 가는 기나 교회 가는 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를 정교로 택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 어떻게 교제하느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묵상하는 쪽으로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쪽으로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리하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합니다. 안 들려도 괜찮아요. 방언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하나는 열립니다. 한 개는 열려요. 할렐루야. 자, 외국에 자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 자녀가 자주 못 오잖아요. 못 오면 나이 많은 사람도 누구누구한테 물어서라도 스마트폰에다가 카톡 깔고 페이스북에 페이스톡이라고 있습니다. 그 음질이 더 좋습니다. 페이스톡 깔고 그래가지고 요거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해외로 전화합니다. 영상통화합니다. 답답하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울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해보면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야 지금 뭐하냐? 밥은 먹었냐? 고양이는 어떻게 됐냐? 안 덥냐? 김치 먹고 싶지 않냐? 별 얘기 다 해요. 예. 그것도 자기 못하면
동네 사람 누구 똑똑한 사람 좀 불러놓고 아니면 나라도 불러놓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 애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가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뭐하이 좀 해주세요. 저 불러가지고 어플 설치하라 해놓고는 설치해준 어플에 우리가 나는 뭐하이 목사님 틀어주세요. 틀어놓으면은 화면에 나오면 그래 야 니 여기 있구나 보이구나 하면서 그래 통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우리 편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서면 하나님이 무슨 통로를 열어줘도 열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자면 꿈에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아침에 꿈 깨가지고 해석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 대부분이 깨달아져요. 대부분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주기 때문에 지식에 속한 것들이 80%가 넘어가니까 내 이거 해결하라 하는구나. 나 이거 풀고 넘어가라 하는구나. 그 깨달아진다. 그래서 그거 깨달아지면 순종해 나가면 그게 주님과의 교제, 신령한 교제를 해나가고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한 따라 영이 자라납니다. 거룩해집니다. 영이 자라나고 거룩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게 돼요. 기도가 쌓이면 어느 시간인가 역사합니다. 역사에서 딱 때가 이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풀어가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정교로 택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집에서 성경책도 안 읽는데 뭐 이래가 석 달 놀러가 뿌리고 미래 뿌리고 추석날 빠지고 설날 빠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교제할 틈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거기다가 중생까지 안 하면 예배당 다니면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과 교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교통했습니다. 교제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주님이 엠마오에 이르러서 성찬을 베풀어서 떡을 떼어서 줄 때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찬을 베푸는 것은 따라서 성령 받는 겁니다. 성찬을 베푸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장로교단은 성만찬을 영적 임재설로 고백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떡과 잔을 베풀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셔서 이 잔이 피처럼 역사하시고 이 떡을 살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처럼 역사하시고 예수님 살처럼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죄, 죄사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 살띠를 먹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살 왜 찢어졌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마에게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한 찢겨진 육체를 주님이 대신 찢어주셨거든.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피를 먹을 때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의식입니까? 성령 안의 실제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실제예요. 우리가 뭘로 다갔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글로바와 제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성만찬을 베풀 때 그 떡과 잔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떡 하나가 뱃속으로 쭉 들어가서 소화돼서 떡은 소화돼서 이렇게 몸으로 흡수되어지지만은 그 떡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 것이 몸에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은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우리 영을 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에 묶이고 막힌 원수의 결박을 끊어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성령은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고, 성령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글로바와 제자들은, 두 제자는 성령, 성만찬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근데 역시 뭐했다?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느냐?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글로바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속과 제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어떤 좀 퍼스트 제자가 아니고 세컨 제자가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전해준 것도 안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언하고 난 뒤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주님이 어설프게 전했고, 어설프게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가닥 하는데, 주님이 그 어설프게 전해진 것이라도 전해지면 주님이 당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언이 있고, 그 정언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데 안 믿고, 안 믿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본인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장면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설교하는데 어찌까지 잘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없는 재주 부려가면서 그렇게 깨춤을 추가면서 설교 전하는데, 근데 어설프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에이 목사님 재미없고 설교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상합니다. 어설픈 말씀 전해지면 그 다음은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깔끔하게 말재주 있게 탁탁탁탁탁탁탁 전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어나 저러나 안 믿는 진리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사람 보기에 어설퍼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풀어지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변화의 예정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하고 성령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대해 자신이 없어도, 그러나 나를 만나준 그분을 전하는 것. 내 행동과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설퍼 보여도 그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타나서 11제자입니다. 글로바와 그 제자들보다는 급이 높다 안 높다? 높죠. 뭐 급이라 하면 그렇지만은 예수님 있고 예수님 주변에 핵심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제자가 그 다음 그룹이에요. 그 다음 그룹으로 70명의 문도가 있어요. 그게 70명이 주로 남자들로 되어 있고, 이 남존 여비 3이니까 그 외에
그거를 따르는 수종들은 여자들도 우르르 따라다니는 분들이 들어 계시고 그 나머지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글로바와 제자들은 12제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고 그 후에 11제자가 남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주고 부활이 일어났으니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되었는가 이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볼 수 있으면 그 성경을 다시 연구해보고 주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눠보다 보면 부활한 점이 짠 하고 나타날 텐데 지금 이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11제자가 모였을 때 그때 11제자가 도마도 들어가지요. 도마는 그래 말하는 거. 그 손자국에 내가 보고 못자국 상에 찔린 자리를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래 넣어봐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에이 안 믿어. 안 믿어도 내 천당 안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든지 안 살아났든지 성경이 살아났다 하여 믿는 거지. 나사로 봤습니까? 안 봤지. 모세가 뭐 이적을 해서 메추라기가 막 날아왔다 하더라. 와 대단하네. 에이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사죄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천당 갑니다. 메추라기가 온 걸 믿는 사람은요. 내 삶에도 어려운 고비가 되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을 주는 거고 구원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더라. 에이 그런 일이 있나? 괌 쳤다가 뭐 여리고 무너지나?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여리고 나타났을 때 내 주님 믿고서 그 여리고를 뺑뺑뺑뺑 돌면서 예배하며 나가다 보면 와 하면 무너질 거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겠다. 그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무너진 거 안 믿어도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죄의 은총에 베풀어진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서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 말씀은 이건 성천할 때 얘기니까 다음에 얘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제자들이 성령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셨는데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내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요. 이걸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이걸 내조하는 성령이랄까.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말하고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이 따라 임하시는 성령.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말씀을 결합해서 보면 이때 숨을 후 내쉬면서 내조하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어째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붙들고 우리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 주시는 분. 글로바 내보다 밑에 있던 애인데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글로바 말재주가 아이고 말 뜨듬뜨듬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바라보고, 그러나 그가 전한 내용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임재 가운데 기도 중에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걸 개무시해도 하지만 주님은 그 전파된 진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신앙에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죄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의 문제들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